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를 보시겠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자 바울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들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을 통해서 공정히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부활에까지 이르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한 걸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은 토론을 끝냈다. 몇 사람이 바울을 따라가 신도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시의 의원인 디오니시우스, 다마리아라는 부인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설교를 하는 어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역사가 여기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요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21절 아덴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아테네 출신의 사람들 또는 아테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이제 온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가 당시 시중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뒤바꿔 놓는가 하게 되면은 서로 듣고 토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세상 바꾸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누구나 다 뭐 애들 때부터 권장 도서 그래가지고 다 읽게 되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에서 그리스 신화에 관계되어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일 흔하게 쓰이는 거가 뭘까요? 한번 그리스 신화의 이름 좀 얘기해 봐요. 신화의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사실 써요. 뭐가 있죠? 여인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뭐예요? 비너스.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무스탕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이게 많습니다. 자동차 이름에도 갖다 붙이고 여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많은데,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연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신화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고대에 신화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게 이제 그 헬라 문화의 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들의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다 별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그 신화 이름들, 그리스 신화 이름으로 붙여진 게 참 많은 거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헬라 문화의 처음 시작은 뭔가 하게 되면 그걸 신화로 해석을 해 놓는 거예요. 신화로 해석을 해 놓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BC 이제 한 600년 이쯤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그걸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저게 과연 진짜 신들이 하는 일이겠느냐,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뭘로 해석을 했다고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뭘로 해석을 했다고요? 신화로 해석을 하다가, 두 번째는요, 과연 이게 진짜 신이 하는 일이냐, 이걸 또 묻고 들어가면서 또 이제 계속 토론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주로 그 모였던 장소가 어딘가 하게 되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보니까, 야, 이건 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법이라는 게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성,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리자가 다스릴 리자, 우리 한문다 번역을 했을 때 다스릴 리자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많이 연구를 이렇게 해요. 연구를 해서 이제 하나하나 밝혀 놓습니다. 이거는 신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자연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놓게 되는 거예요. 신화의 시대에서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철학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신화의 시대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철학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자연 철학. 이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자연 철학의 시대가 이렇게 이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 철학의 그 길을 제일 먼저 열어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탈레스, 아마 여러분 이름을 잘 아실 거예요. 탈레스. 그러게 되면은 서양 철학의 뭐 아버지, 또는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것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신화로 설명이 되던 것들을 이제 자연의 원리와 이치로 설명을 하게 되었다. 이게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고 관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별자리예요. 별.
그 밤하늘에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가다가 뭐 어디 가도 구렁이에 빠졌네 뭐 어쩌네 이런 일화들이 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신화의 시대도 이제 자연 철학의 시대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많이들 여기 앉아 가지고 또 주로 이제 논의들을 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어느 정도 찾아지니까는 그 다음엔 뭐를 묻기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묻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우리가 따라서 맞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비로소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다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시작을 이룬 사람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서양 철학의 아버지. 아까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탈레스. 그 사람은 그리스 철학 가운데 무슨 철학의 아버지요? 자연 철학의 아버지. 근데 그건 자연의 원리가 이치가 뭐냐 이걸 묻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묻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가 많은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이 그리스에는 철학의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탈레스. 탈레스는 무슨 철학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요 무슨 철학의 아버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뭐라는 건 인문. 요즘 인문학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요. 인문학. 근데 인문학이라는 단어는 알고 인문학 강좌는 듣고 뭐 인문학 정작 인문학이 뭐라는 건지 잘못하면 모르는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아주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이제 헬라 철학의 아버지 그러는데 헬라 철학 중에서 인문 철학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의 사상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는 이제 이 아테네에다가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교를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뒤바꿔 놨어요. 뒤바꿔 놨는데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당에 이렇게 딱 정문에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나 하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기하학은 우리가 얘기한 그 도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인문 철학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 철학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연 철학을 모르고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뭘 가지고 가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여기가 다 이제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는 거를 물어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먼저 정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해야지 되느냐, 그래가지고 좀 많이 논의를 하고 그걸 갖다가 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아테네에서 그쵸 하나의 이제 도시니까 여기도 실제로 사용해보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민주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양의 주요 문화들이 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게 좀 바로 이와 같은 게 이제 문학도 그렇고, 철학은 금방 얘기했으니까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문학, 역사,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이 정치, 기타 등등 모두 그 의학까지 뭐 기타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최고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계속 뭘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하는 문화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묻고 대답하는, 그 묻고 듣고 대답하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 철학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자연 철학을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인문 철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또는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얘기 지금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어요. 뭐 읽어보면 뭐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서집사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신가? 서집사님,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사도 바울이 한 설교가 좀 생각 좀 해봤어요? 지난주 오후에도 좀 듣고 그랬으니까, 지난주 오후에도 내가 일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설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느 분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한번 좀 이걸 다시 한번 설교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였을까요?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얘기가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특히 여기 아테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세상의 이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묻고 대답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로 설명을 했다고요? 뭐로 선언을 했다고요? 진짜 설명을 했다고요? 신화로.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이 자연현상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생각을 했구나. 근데 그 신화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화에서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철학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철학은 무슨 철학이라고요? 자연 철학은 뭘 묻는 거라고요? 신화,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런 모든 변화가 뭐에서 비롯되는 거다? 자연을 지배하는 뭐가 있다? 법이 있다. 이걸 이제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철학이라고요? 인문 철학은 뭘 묻는 거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이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법대로 살아야,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근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도 근본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또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지배하는 근본이 또 있다라고. 그 근본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언어로다 얘기를 한다면 아르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본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근본을 묻는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원리와 이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물어야 된다. 여기 또 물어야 될, 묻지 않으면 안 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에다 다 물으면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뭐지요?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이제요. 뭐지요? 신이에요. 신화라고 하는 것을 신으로 다 설명을 했던 건데,
자연의 원리와 이치, 자연의 변화들을 신이 지배하는 거다라. 근데 그건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건 자연의 원리가 이치가 지배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철학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도요, 이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 이런 것들을 직접 신의 현상, 뭐 달신이 비가 지금 내리는데 그 비가 오는 것도 비의 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뭐 바람이 불면 뭐 폭풍의 신이 있고 뭐 비슷하게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다.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라고 이렇게 묻게 될 때 뭐를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근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곧 그게 이제 신에 대한 게, 신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많이 물었어요. 그 중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어땠는가 하게 되면은 많은 제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재단이 있던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신에 대해서들도 많이 물었습니다. 자, 헬라 철학을 보게 되면은요, 신화로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만큼 신화를 발전시켜 놓은 사람이 없어요. 자연 철학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 사람들만큼 자연 철학을 발전시켜 놓은 사람이 없었고, 인문 철학으로 넘어와 가지고도 서양에서, 동양은 좀 다른 쪽 얘기고요, 서양에서 이 사람들만큼 인문 철학을 발전시켜 놓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아주 서양을 이제 이렇게 다 지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그 앉아서 우리가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그건 지금도 이렇게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안 된다 하면 어느 부분은 안 됐을까요? 어느 부분은 안 됐을까요? 자연 철학, 인문 철학에 있어서는 세상을 지배할 만큼, 지금까지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은 그런 것들이요. 근데 뭐는 안 됐을까요? 뭐는 안 되죠? 종교, 신학에서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 사람들 세계를 지배할 만한 신학이 여기서 나오죠. 뭐는 나왔는데, 화는 나왔는데, 뭐는요? 신학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에 관심이 없던 거는 아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많이 물었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신학의 발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는 거가 우리 인간이 묻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지금, 그리고 인류 정신문화사 역사 다 포함을 해가지고 물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됐을까요? 신화 철학에서는 다 되는데 왜 신학에서는 왜 안 됐을까요? 신화 수준에 머물렀어요. 신학이요. 왜 그랬을까요? 서집사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이 설교가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그냥 당연한 얘기, 그냥 뭐 그런 얘기 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요거를 겨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지금 요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서집사님, 왜 그리스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세계 최고가 되는데 신학은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얘기한 건데, 왜 안 됐을까요? 신학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 그러면 어때요? 왜 안 됐다고요? 신의 존재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서 묻고 대답하는 것 가지고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앉아가지고 대화한다고 해가지고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신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앉아서 서로 그냥 아무리 진지하게 묻고 대답을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신은 그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인식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중세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논의되어졌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인식론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게 철학이라든지 어떤 인문학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되는데, 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럼 뭘로 신을 알 수가 있느냐? 신앙이 그것을 가능하다. 믿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신은 머리로 묻고 대답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알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런 이제 얘기가 한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믿어라. 신앙의 우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앉아가지고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수없이 물어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도 온 세상에 있는 신들을, 종교들을 갖다가 다 받아 놓을 만큼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하게 뭐든지 묻고 대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였고요, 또 많은 정성을 들였고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의 그 우상들, 제단들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설치를 해놓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지금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진지하게 묻고 그러고 있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안 된 이유는 여기 이걸 보게 되면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묻고 대답하는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뭘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바위돌 꼭대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헤브라이즘도 똑같이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요? 여기에서 그냥 한가하게 앉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여기 보게 되면 묻고 대답하고 듣는 거로다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식으로다가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다가요?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묻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헬레니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배부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학교라고 쓰고 있는 스쿨, 스쿨이라는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영어는 잘 모르셔도 스쿨이라는 단어, 스쿨이 학교를 말한다는 건 다 아실 텐데 그 스쿨이 뭘 말하느냐? 지금 뭐 스쿨 의무교육제가 돼가지고서 뭐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부터 다니고 있지요? 어린이집부터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애들 교육비가 이거 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가르치면 뭐 얼마가 들어가느니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애를 낳는 것도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애를 키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로 돌아갈수록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특수충이 아니고서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쿨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었다고요? 여유였어요. 여유 있는 사람만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스쿨이 되는 거예요. 그 스콜라 원래가 스쿨이죠. 스콜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스콜라 학문, 스콜라 철학 이렇게 얘기하게 있는데 그게 뭔가 인간의 현실의 절박한 문제들은 상관없이 한가한 질문만 하고 앉아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진지한 신학이 나오지를 못했는가 하면 뭐나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한가한 물음이나 묻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뭐에서 가능한가 하게 되면 히브라이즘처럼 무슨 물음이에요? 히브라이즘은 똑같이 하나님을 물어요. 묻는데 어떤 걸 가지고 묻는다고요? 한가한 물음을 가지고 묻나요? 무슨 물음을 가지고 묻는다고요? 절박한 물음을 묻는 거예요. 절박한 물음, 한가한 물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그냥 대화 이런 거 가지고도 하나님 모른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음은 물음인데 어떤 물음인가 하면 대화는 대화인데 어떤 대화인가 하면은 헬레니즘은 한가한 물음과 한가한 대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은요 무슨 물음을 묻는 거예요? 절박한 물음, 절박한 대답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알아야 될 대상인가 하게 되면 이해만 가지고 만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 가지고서요? 이해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만남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인데 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한 물음 가지고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나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한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경험되어지는가 천만에. 어떤 사람이 똑같이 나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도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이 시간에 앉아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요? 어떤 마음이요? 절박한 마음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없이 나오게 되면은요 헬라 사람들처럼 되는 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뭐 하나님 그냥 그런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5년 10년 다녔어도 그냥 한가한 마음으로 앉아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은 거 그냥 그거나 가지고 그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는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담론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 절박한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와서 한가하게 있는 사람, 한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한가하게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절박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아마 요즘 저 탤런트나 배우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 이제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다 간증을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인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탤런트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냐 말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봐야 뭐 신앙생활 얼마나 뭐 제대로 하겠느냐. 생각보다 열심히 해요. 생각보다 뜨거워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가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이에요.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 연예인 교회라고 하는 게 최근 교회가 유일 저 세계에서 연예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따로 있다. 그 우리나라에는 현상인데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도 하나씩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갔다가 만났다고요? 어떻게 무슨 뭐가 어떻게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뭐 우울증 때문에 뭐 어떻게 돼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더 이상 당신은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병에 걸려가지고서 기도하다가 무슨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빚을 져가지고서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가하게 그냥 교회 한번 어떻게 그냥 갔다가 하나님 만났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런간 그건 뭔가 하면 여기서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하게 묵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줄 수 있는 대상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제대로 된 신학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요, 한가한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가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졸아요. 한가한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길게, 설교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하면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의미한데, 그럼 난 뭐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으라는 얘기인가? 서집사님은 절박한 문제가 뭐예요? 지금 서집사님은 헬레니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으로 앉아 있다고? 그 뭐가 절박해요? 절박한 사정 좀 얘기해봐.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그게 절박하다고? 그러니까 뭐 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 이 헬조선이라는데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어떤 분이 제 역사 강좌 거기에 무슨 저 부산에서 법원장 하던 강민구 법원장의 그 무슨 강의를 올려놓은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 법원장, 판사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사로 있는 사람이 책을 읽는데 뭘 갖다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가 하게 되면 자연과학에 관한 책들을 가지고서 촉권 이런 무슨 이게 자연과학의 원리 이런 거를 그걸 다 그렇게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판사가 재판하는 사람이 말이야 법정미나 제대로 알면 되지 자연과학 책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읽고 있느냐. 그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연과학의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읽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제 흑수저, 이제 금수저 그 얘기도 그 여러 얘기 중에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난 게 뭐였는가 흑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무슨 수저라고? 숟가락 아예 없었다. 나는 무수저였단 말이야. 무수저. 그리고 흑수저, 금수저 이거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파구라는 걸 스스로 찾아내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세진, 은지는 흑수저에 금수저에. 애들한테 무슨 숟가락을 물려줄 거예요?
물려주는 거는 벌써 이미 중간이죠, 중간. 그분 얘기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마라. 애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애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줄 생각하지 마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해라. 그 얘기 이제 하더라고요.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부딪히고 있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무슨 절박함일까요? 무슨 절박함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는 절박함으로 만나는 건데요, 절박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화에서 얘기하는, 우상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절박함이라고 하는 게 없이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헤브라이즘의 헤브라이, 히브리, 하비르라는 말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절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절박한 사람들의 문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절박한 현실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예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이제 이 히브라이즘에 되겠는데,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름이 그래요. 헬라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스 사람이라는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가지고 헬라스, 그 인종을 헬라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테네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바위돌 꼭대기에 앉아서 얘기 나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헬레니즘, 헬라스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헬라스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다 한가한 담론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신화, 그리스 신화 그러면 그리스 신화를 따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연 철학 그러면 여길 또 따라가지를 못해. 인문 철학 여길 따라가지를 못해. 근데 뭐는 안 되는가 하면 신학은 안 되는 거예요. 신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한가하게 묶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절박한 사람들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런 간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럼 난 그런 게 없는데 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야? 난 그럼 뭐 아주 죽을 병 걸린다면 가도 만날 수 있겠네. 아니면 내가 자살을 지경에 갔을 때나 그럼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박한 문제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의 문제의 절박함, 그럼 그게 없다면은 어떻게 절박함을 만나야 되나? 소집사님, 세진 은진이가 어떻게 헬조선을 물려받지 않을 거냐? 어떻게 이 절박함을 만나야 될까요? 세상에 절박해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그 누구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경제가 파탄이 나가지고서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비로소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멀쩡할 때에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병들어 보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려 보니까, 내가 자살할 지경에 이르러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다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곧 내 문제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 덮어놓고 그냥 뭐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윤리적인 교훈과 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너의 절박함과 내 이후 다른 사람들의 절박함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절박한 나의 절박함과 다른 사람의 절박함이 만나는 거는 같은 얘기예요. 제가 전에 여기도 욥기 가지고 얘기한 게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세상에 있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의 자리예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저기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저기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 절박한 현실, 병이 들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절박해져 있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면서 이 절박함을 통해 가지고서요, 내 이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몸소 경험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치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일치가 일어나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진정으로 일치가 된 사람들한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알게 하시는 게 있는데 뭘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방법을 알게 하신다.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화복을 미리 알게 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그건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사단이 마귀가 얘기하는 계시는 우리가 그냥 잘 알 수 없는 미래에 장차 일어날 그런 일들을 뭐 어떤 신이 알려준다, 그걸 계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는 같은 계시지만은요, 내용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는 바로 이와 같은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계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계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서집사님, 욥기 할 때 들은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혜, 제갈공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슨 어떤 전략적인 지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손자병법, 제갈공명 같은 그거보다 좀 뛰어난 어떤 그런 수준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겨우 그 수준이어야 될까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당면한 이게 절박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걸 알려주시는 게 곧 계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 속에는 뭐냐면 성경에는 바로 이런 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헤브라이즘에 왜 거기에 들어있느냐? 헤브라이즘 물음 자체가 그걸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대상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그들이 언제 가가지고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가라고 하게 되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도 키우지를 못하고 그냥 산파가 와도 그 자한테 목 졸라 죽이거나 아니게 되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그냥 죽여야 되는 그런 현장에 내몰려 있던 사람들, 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을 더 고되게 시켜가지고 일하다가 골병 들어서 죽게 만들어놓은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장면하고는 가장 절박했던 사람들, 그보다 절박한 현장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들이 이제 비로소 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종살이 탈출했다는 얘기, 출애굽했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들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들이 이제 계약을 맺은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이게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 뭐가 신령과 진정이냐? 딴 생각하지 않고 잡념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면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다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들, 가장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가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다가 하나님 만났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너를 네 병에도 고쳐줄 테니 너 죽을 병 걸려봤으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지.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을 위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내가 살아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그냥 함께 하시는가요? 그냥 열심만 내고 있으면 함께 하시는가요? 많은 기도, 많은 열심이 초점에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그런 어떤 기도 가운데 덮어놓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또 지금 인터넷으로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라고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절박한 마음, 절박한 심정, 절박한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내 자신의 절박함은 물론이고 정말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고통들이 나에게 어떤 절박함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다 뭘 말하는가 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그 마음, 그 심령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종교심이 있는데, 많은 종교심이 있는데,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재단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다 마다나는데, 우리가 몰라서 가져다 놓지 못한 것도 있다. 그것까지 만들어 놓은 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마디가, 이 설교를 할 때 첫 마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첫 마디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서집사님,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첫 마디로 왜 이걸 얘기를 했을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걸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진상이 집사님 뭐라고 지금 중얼거렸어. 어디 내가 봤어. 어디 이제 마이크 대대고 중얼거려 봐요.
야, 은진아, 이거 좀 엄마 갖다 줘봐. 금방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어디.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하던데. 뭐라고 중얼거렸어? 그 사람들의 관심사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관심사가 뭐였을까? 그 관심사가 뭐였을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나 법에 대해서 관심이.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본 게 아니야. 이 세상을 진짜 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거라고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물었어요. 신화에 대해서 자연 철학, 인문 철학, 그걸 지금 수백여 년 동안 묻고 지금 사도 바울 이 시점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 한 50년대 후반쯤 여기 왔는데요. 그렇게 묻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물었는데 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서집사님. 아무리 토론을 하고 했어도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요. 히브리적인 방법으로 묻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 방식으로 묻고 들어가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차이일까요? 절박함? 무슨 절박함? 여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완전함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뭐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불완전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야, 은진아, 넌 아주 철학적인 물음을 많이 묻던데 하나님이 불완전할까 완전할까? 완전하죠. 자,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돼? 완전한 분. 왜 완전한 분이어야 돼? 신이니까. 그렇지. 뭐 더 물을 것도 없지. 그럼 뭐가 완전한 거야? 왜 갑자기 뒷거리 땡겨?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자, 봐요. 절박하게 묻고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해야 될까? 은진이가 한번 얘기를 해봐. 아주 절박해. 지금 그냥 이게 뭐 430년 종살이야. 40년, 4년도 아니야. 430년, 40년도 아니야. 430년 큰 호된 종살이 하고 있는 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함은 어떤 완전함이어야 될까? 어떤 하나님이어야지 그 하나님 완전한 분일까? 아주 간단해. 이게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 그 하나님은 430년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찾아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 가난한 사람을 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이지. 그거 모른 채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바위돌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묻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을까? 은진이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사람들이야. 그냥 그런 거 그냥 아주 이제 먹고 사는 거는 다 해결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스콜라라는 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
어때야지 완전할까? 스위치 올려도 안 나와? 앞으로 와 그러면. 일로 가져오고. 자, 저 마이크 잡아봐. 너 철학적인 부름 좋아하니까 한번 네가 생각해봐라. 여유 있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묻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 철학적인 대답에 대답할 수 있는 신?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걸로 얘기하지 마라.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돼. 당장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나가도 무슨 하나님 찾겠어? 무슨 하나님 찾아? 병들어 죽게 된 문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 당장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서 이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 한가하게 앉아서 묻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도달을 하게 될까? 한가한 신? 한가한 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이 출발하고 그러는 거, 그래 묻고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뭘 난해해가지고서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얘기예요. 소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한가하게 묻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게 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 즐거운 오락거리를 제공해 주신. 오락거리를 제공해주는 세상의 불완전한 것, 죄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죄의 문제라든지 시장 바닥에 그냥 서로 얽히고 속하니 이런 감정적인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좀 고상하게 초래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함의 개념이 달라요. 완전함의 개념이 달라. 헬라적인 개념과 히브리적인 개념은 완전함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치하는데 그 뭐가 완전이냐는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서 히브리에서는, 헤브라이즘에서는 세상의 모든 이런 절박한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런 문제들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월에 있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초월신이야. 여기서는요. 히브리 신은 무슨 신이라고요? 초월자 하나님이 돼버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들도 인정을 해. 뭐가 신이 만들었다는 건 인정을 해. 신이 만들었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와? 이게 저절로 나와? 그건 말이 안 돼요. 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 세상 모든 걸 신이 만들어 놨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인가 하게 되면 완전한 신이 아니다, 불완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신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불완전한 신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불완전한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고 죄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이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인데 가장 완전한 신은 뭔가 하면 완전 초월자 신이에요. 세상 문제와는 무관한 그런 신이어야 된다. 그게 초월신이 되는 거고요. 세상의 문제와 관계된 신들은 건 열등한 하급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초월적이어야 되는 거지, 현실의 문제와 좀 뭔가 관련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불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달라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진짜 하나님, 이게 불완전한 신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데, 그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의 신전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게 다 그게 이제 그 신전의 모형들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데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금방 제가 이제 설명한 걸로 얘기를 한다면요,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제 진짜 하나님이고, 근데 그 하나님 또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박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요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제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초월자 하나님과 뭔가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고 뭔가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필요한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뭘 드려야 되는 거,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뭐라고요? 자,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준다는 그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 너무 생소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 사람들이 얘기한 참신이에요. 왜요? 한가하게 묻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완전 초월자여야 된다. 완전의 개념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와는 초월로 계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인간의 절박한 문제를 뭐 해주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 때 뭐 당연한 얘기 한 것 같지만은요, 지금 헬라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다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상인식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을 뒤바꿔 놨다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하고는 히브리 문화가 그 헬라 문화를 갖다가 다 이제 휩쓸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비로소 이제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다 말이에요. 여기 이제 도착을 했다. 그리스 땅에 도착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서로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의 현실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그냥 혼자 고고하게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완전의 개념이냐라고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근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 받으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해결해 주시는 분, 해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신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요? 절박한 문제 한복판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다리세요. 누구를요? 절박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의 절박함과 자신의 절박함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흑수저 금수저에서 텔조선을 탈출하는 것이냐? 여기 헬라에서 얘기하는 방법과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건 서로 방법이 다른데 뭔가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 더 출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상의 돈과 권세를 다 맡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